자, 오늘 창세기 강의 일곱 번째 세상이 열리다라는 제목의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죄 사랑을 깨트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죄. 보통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접할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TV를 켜거나 뭐 유튜브 같은 매체들을 볼 때 주로 그 죄를 다룰 때에는 범죄 프로그램의 경우에요. 죄인에 대한 명시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범죄자야, 감옥에 가야 돼라는 명백한 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룰 때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이 죄라는 단어보다는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들은요, 실수, 실패, 상처, 모자람, 부족함, 이런 말들을 보통 써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요, 아담과 하와 일에 죄가 세상에 침투한 그 결과 때문에 그 결과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명시적으로 죄인이라고 짚지 않더라도 우리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불편함에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병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어느 곳에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만약 기독교에서조차도, 성경에서조차도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라면 세상은 계속 임시 처방만을 진단받고서 그 임시 처방으로만 일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발생하는 이 갈등과 반목,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진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변합니다. 자,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대로 시작해요. 2장까지의 평화로웠고 아름다웠던 분위기와 지금 달라지는 이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등장하는 존재가 있죠. 뱀입니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요. 뱀도 분명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뱀은.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지금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대한 오류 하나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따뜻한 친교 속에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세상을 망쳐놓으려는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교묘한 말을 건넵니다. 말 그대로 간교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와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건넸던 사랑의 표현을 갑자기 의심의 정서로 바꾸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원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열매를 네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축복의 말씀, 이 선물의 말씀을 뱀이 하와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 모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제재를 가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자, 2절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3장 1절에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봐요.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자 그 하와의 대답이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었던데요. 이 말씀 가운데 전후로 앞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뱀은 지금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갑자기 물어봐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어떤 단어가 붙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런 표현 안 쓰셨거든요, 하나님이요. 근데 뭔가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과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히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결과가. 그런데 지금 여자의 답변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어떻게 될까? 죽을까 하노라. 축소예요. 그러니까 과장과 축소가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를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을 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결정적인 뱀의 거짓말이 여기에 모든 것들을 딱 규정짓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뱀이 지금 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라는 문제의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자신을 지어주고 인간을 지어주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떤 책임도 져주지 않는데 갑자기 등장한 낯선 존재가 지금 당장 들었을 때의 솔깃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믿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거짓말의 맨 마지막 종결하는 이 뱀의 마지막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떤 거짓말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눈이 밝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 등장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명백한 거짓말이죠. 인간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든 안 먹든 어떤 것들을 다 동원해도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뱀은 그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무엇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될 필요도 없어요. 다시 아담과 하와의 원래 상태를 가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어요. 남녀와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피조세계와도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원만했어요. 그런데 뱀이 등장해서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질문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느냐? 세상에 불행해도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뱀이 한마디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더니 뱀이 우리의 시선을, 아담과 하와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요? 거기에 고정시켜요.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해요. 그러자 사람의 눈이 어디에 고정될까요? 예, 거기에 집중돼요.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는데요, 그 허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질문 앞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질서, 창조 세계 안에서의 질서를 만들어 놓은 맨 마지막, 마지막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온 우주에 저 문제 하나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만든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 다 잘 지내요. 근데 한 사람하고 좀 마찰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 한 사람이 내 모든 일상을 망가뜨려 버려요.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머릿속은 온통 그 한 사람만 없으면,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밥 먹는 것도 싫어지고요.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응원하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돼요? 만나기 싫어져요. 왜요? 지금 내 옆에 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저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 행복은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존재 때문에 내 행복이 망가뜨려진다라고 지금 생각해요. 온통 시선이 거기 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로만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여러분 살다 보면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하나가 좀 삐끗하거나 내 기대에 못 미쳤어요. 일을 마쳤는데 누군가 거기에 말 한마디를 보탰어요. 좀 서운한 말을. 그럼 어떻게 되죠? 좋았던 거 다 없어져요. 그 일을 하면서의 거의 모든 100에 95, 96, 97이 다 좋아서 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던진 한마디, 여러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안 된 한 가지가 내 발목을 잡아버려요. 내 몸과 마음을 다 잡아버려요. 그리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일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 일이 안 되어져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뒤처진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에 고정돼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편중되고 편협되어지고, 시선과 마음이 온통 거기에만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선 사람들이 보면 왜 저러지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뱀의 질문 한마디에 선악과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걸 먹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지는데, 저걸 먹어야지만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저걸 내가 쥐고 내 걸로 만들어져야지만 난 참 평안을 얻는데 왜 하나님은 저걸 먹지 못하게 하시나? 그리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자기가 덧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 행복을 가로막는 회방자예요. 혼자 본인 좋은 거 다 가지시고 나에게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계속 마음은 좁아들게 되죠. 어두워지죠. 답답해지죠. 그게 지금 이 인류 태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많은 에덴의 정원, 에덴의 자유, 에덴의 행복을 놔두고요. 이 에덴이 황무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치는 거죠. 유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하나의 명령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자가 먼저 먹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남자에게 건네요. 남자 또한 죄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함께 범죄에 가담하는 거죠. 함께 전염시키는 거죠. 그리고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눈이 밝아져. 이건 지혜롭게 됐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간이 이제 죄에 빠진 상태가 됐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거기에 수치감이 들어오고요, 정죄감이 들어오고 거기에 파괴적인 행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에덴이 드디어 에덴이 안 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요, 인간 안에 죄가 침투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못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제로는요, 마음 깊은 곳에 듣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 사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적인 욕구를 내 삶의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인도할까 싶어서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고 싶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뭐예요? 내가 슬쩍 자리를 비켜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가운데서 오는 모종의 두려움인 거예요.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지금 아담이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벗은 거 가지고서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인간이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하실까 싶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핑계를 자꾸 대는 거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남을 취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도덕으로, 윤리로, 내 행위로, 인생의 성공으로 규정을 적고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본래 에덴에서 누렸던 이 아름다운 교제가 아닌 자꾸 내 편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 나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깨어져 버린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불과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여자에게 지금 아담이 뭐예요? 탓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다 남 탓만 해요. 아담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12절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여기 탓까지 누구 탓까지 들어가요? 하나님까지 탓을 돌려요. 당신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뭐 했다고요? 열매를 건네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망과 불신, 미움과 다툼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의 사람 사이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사실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곁에 오는 거거든요. 반가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처음 본 사람이 웃으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왜 웃지? 뭐 바라는 게 있나? 의심하게 돼요. 우리 안에. 이게 다 뭘까요? 우리 안에 깨어진 형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도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많은 노래들 중에 보면 왜요? 사랑을 하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원래 좋은 건데. 그렇죠? 남녀가 결혼해요. 식장에 들어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결혼을 한 분들은 뭐래요? 쳐다보면서 이제 너희도 고생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 안에 살다 보니까 상처를 줘요. 상처를 받아요. 의심해요. 소통이 안 돼요. 자꾸 탓을 돌려요. 이게 바로 죄가 침투한 인간 사이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이야기 안 하고 있어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깨어져 버려요.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까 1절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짐승과 뭐예요?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깨어져 버려요. 원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 경작하고 가꾸고 짐승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관계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자연을 파괴해요. 자연 또한 뭐예요? 인간을
인간을 공습합니다. 서로 간에 투쟁을 벌이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19라는 사랑의 세계가요. 죄가 침투하니까 원망과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다툼과 전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하나님한테 돌려요. 이 창세기 말씀 읽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마시지. 뱀을 왜 지으셨지? 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탓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오늘 꼼꼼히 살펴봤지만 누구가 이 문제의 책임은 다 어디에 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죄를 지은 당사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봅시다. 마땅히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려요. 환경으로 탓을 돌립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도 상대방 탓을 해요. 오늘의 내 모습에 책임을 지지 않고 과거의 누구 탓으로 돌려요. 최근에 가장 히트가 됐던 드라마 한 편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충 내용은 아실 거예요. 한 게임에 456명의 사람들이 초대가 된 거죠. 그리고 1등한 사람한테 이 돈을 다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 게임에서 탈락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난리를 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게임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게임은 중단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게임이 중단돼요. 죽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나갔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두 번째 초대장이 다시 와요. 다시 들어오시겠습니까? 라고. 여기가 이 게임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첫 번째는 몰랐다 치더라도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들의 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깥이 더 지옥이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갑니다.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요. 사실 그 안에는 단 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많은 가능성들을 제껴둔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한 번의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보지 않았더라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은 지옥이었어요. 방금 나의 동료들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됐어요.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지만 되는 말 그대로 지옥인 곳이었어요. 결국 맨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조차도 그 지옥을 경험하고 났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못하죠.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기꺼이 거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땐 가끔씩 지옥 같다는 표현들이 들 만큼 여러 참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온 인류가 대답해야 되는 게 있죠.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 2년째 발발해서 이 고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는 누가 만든 겁니까?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었죠. 지옥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해요. 옆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끼리 좀 잘해보겠다고 얘기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어코 떠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축제를 망쳐놓은 인간들의 본래의 행위가 무엇인지, 또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왜 힘든지를 우리에게 직시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요, 그래서 탐욕의 눈이 아니에요. 불만의 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알 수 없더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마땅히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역하는 가운데에서 이 세계를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것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책임을 부여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조차도 똑같아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깨어짐의 현장에서 마음 아파하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내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무절제가, 우리의 집착이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귀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귀함을 우리가 다시 눈을 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단 하나의 목표밖에 남잖아요. 저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그 집착만이 내 삶을 계속적으로 올가매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참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런 덕분에 이 속에서 우리에게 끼어있던 허세, 허욕, 허영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2주 후면 시작된다고 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돈하고 다시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어지지 않도록 겸손한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